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몇 가지 굴레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굴레들인데, 예를 들면 전쟁이나 삶의 어려운 형편들이 물리적으로 우리들을 위협해서 생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욥기,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면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큰 외적인 환란이 있지 않지만, 사회 안에서 나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또 안정이라는 일을 위해서 투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안정되었을 때, 그때 여전히 우리는 허무한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다소는 가치에 관련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되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최근에 읽은 책들이죠. 이 5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서 중에서도 특별히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지혜서죠. 그런데 각각 다른 상황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허무해 보이는 인생,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디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은 그 문제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옥과 같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15분가량의 분량으로 전도서 전체 개관을 했는데, 그 내용의 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원업이라 그러죠.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왕권을 이어받는 축복을 갖게 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많은 다른 사람보다 이 생각하는 것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귀함을 여김을 받고 살았죠. 그가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죄다 해봤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는 헛된 것들을 추구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헛된 것을 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왕이었죠. 그저 그냥 재물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를 통해서 누렸던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돈이 많아진 그것 갖고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척척 들어맞아서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그것의 부수 효과로 돈이 많아지는 것, 이 사업적인 성공을 즐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부를 모아봤는데 이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웃음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그저 그냥 시시껍적한 얘기하면서 막 웃고자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거기서 웃음이 만끽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것도 갖고 또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많은 발명과 발견을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책도 많이 써봤는데 몹시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지혜인 이 전도서를 쫙 보면 그렇게 헛된 인생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런 헛된 인생, 헛될 것 같은 인생 안에서도 바르게 사는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요게 백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한 이유는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며 누구나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 이제 오늘 7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7장 오늘 15절에서 22절, 29절 중심으로 볼 때인데 사실은 7장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에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이죠. 왜 헛되냐?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이 지혜라 가르쳐 줍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가십니까? 장례식에 많이 가십니까? 최근 한 6개월 생각해 보시고 어디에 더 많이 가셨는지 한번 이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 게 좋으십니까? 이 장례식에 가는 게 좋으십니까? 속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결혼식에는 잘 안 가도 장례식에는 빠짐없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원래 사람의 본성은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게 낫겠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보다 잔치집에서 즐기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인생의 유한성을 보니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로할 수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충영교회에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에 이제 그 작년 말부터 교구를 통합해서 교구 수를 줄였어요.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많이 힘드세요. 장례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위로 겸 도전 겸 해서 이것을 복으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충영교회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장례가 있을 때마다 교구가 가서 정성스럽게 장례에 함께 해줌으로 유가족들이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또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례식에, 남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좋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에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이 슬픔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내용이 심오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실 이 비밀을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런데 그 앞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 이게 이제 시적인 어떤 이제 표현의 대꾸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 기름, 운율이 비슷하죠. 이름, 기름, 운율이 비슷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런 이제 그 운율의 대꾸가 일어나요. 이름은 쉔이라 그러고 기름은 쉐멘 그럽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 번역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났을 것 같아. 히브리어를 딱 보는 순간 히브리어에 쉔, 쉐멘 이렇게 운율의 대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이 운율의 대꾸를 우리말에서 찾지 못하면 번역이 아주 이게 엇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딱 보는 순간, 아, 쉔은 이름이고 쉐멘은 기름이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기가 막힌 번역이 됐습니다. 속으로 제가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기름은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삶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습니까? 좋은 기름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둘 중 하나만 따지라 그러면 좋은 이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을 우리가 막 오래 살 것처럼 왕성하게 살아간 때에는 좋은 기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보고 죽음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유한한 자임을 생각할 때 좋은 이름, 그 사람이 살았던 명예는, 그 사람이 올곧게 살아서 남겨놓은 그 흔적과 기억들은 그 사람 자신이 좋은 기름,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게 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겁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이 허무해 보일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의 그림, 이런 주제의 그림은 굉장히 많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해골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사에 나오는 제롬이라는 성서 신학자입니다. 한 그 300년대 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엄청나게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뭐 다 쳐도 성서학자 중에 저만한 인물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제롬이라는 분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이 삶의 방식을 해골을 옆에 늘 두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다. 그 얘기가 전파되어져서 화가들이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을 저는 정말 우연히 봤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를 자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 서부 아프리카로 가려면 꼭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장소가 유럽의 대도시들이에요. 비행기는 대개 새벽에 떨어지고 저녁에 다시 떠납니다.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마다 그냥 공항 밖으로 나가서 가고 싶은 미술관 하나씩 다녀오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저 그림은 로마에서 봤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가지고 가려던 미술관을 못 갔습니다. 허탈하게 지내다가 그냥 미술관 같은 게 보이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유명한 미술관이었어요. 거기서 저 그림을 봤는데 저 그림은 그냥 제롬이거니 하고 누가 그렸는지 관심 없이 봤는데 너무 그림이 눈에 들어와서 엽서 한 장을 사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카라바조더라고요. 매우 유명한 화가입니다. 미술사에 뺄 수 없는 족적을 남긴 화가인데 야,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화가가 그린 똑같은 주제의 다른 그림이 몰타에도 있는데 그 그림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이 그림도 탁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허무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리라. 이런 마음에 빠질 수, 그런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무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삶의 이런 원동력을 갖는 게 참 지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목소리인 겁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삶의 이 터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슨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이 통치 공간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한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허무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 성도들은 놀라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사소한 것 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목과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사소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놀랍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세 가지로 찾아보면, 전도서 3장 13절 찾지 않고 잘 들으셔도 돼요. 이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대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단순한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물, 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물이란 말보다 몫이라는 말을 써요.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수고하는 것, 이 자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9장에 가면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도 너희의 몫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막 보시겠어요? 9장 9절. 자, 읽으십시다.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속의 가족과 같은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7장을 통해서 헛된 허무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는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
이동해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일이 병행된대요. 두 가지 이 날들이 병행된답니다. 첫째는 형통한 날, 둘째는 곤고한 날. 확인되셨죠?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다.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왜 인생이 허무해 보이냐면,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곤고한 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뭘 대충 주기가 있다면, 그리고 반복의 패턴이 있다면 대비를 할 테인데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해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형통한 날에 뭘 합니까? 곤고한 날에 뭐 합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곤고한 날이 생기면 불평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생기면 낙심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볼 건가 계획 세우고 머리 돌리는 일에 급하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합니까? 되돌아보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아래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독수리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 까마귀 보호가 있고 울타리 보호가 있습니다. 독수리 보호, 까마귀 보호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많은 방법은 울타리 보호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펼쳐주시는 울타리 보호가 정말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좀 이렇게 울타리 보호에 대해서 한 중급반 이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자신 있게 아멘 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울타리 보호라는 표현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 중에 울타리 보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보호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멘 되시는 분들은 곤고한 날이 생기면 하나님이 울타리 보호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왜 곤고함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나에게 왔는지를 되돌아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울타리가 보호되어져 있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혹은 울타리를 통과해서 곤고한 날이 나에게 닥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면 인생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곤고한 날에 잘 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우리들의 더 큰 문제는요, 형통한 날에 잘 기뻐하질 않아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십니까?
저는 형통한 날에 잘 기뻐하는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 것은 아마 화목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목제사 받으세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특징, 드리고 나면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어떤 때 이틀까지 봐줘요. 안 먹으면 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서 죄져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옆에 없으면요, 화목제사도 못 드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통한 날에 기뻐합니까? 많은 분들이 형통한 날에 오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요, 많은 분들이 형통한 날에 곤고한 날 걱정해.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곤고한 날 걱정하느라고 그 형통한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내는 우매한 모습들이,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 나는 대단했어. 라떼라 그러나 이걸? 그냥 옛날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실제로 좋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기억을 갖고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뭐야? 이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형통한 날에 뭐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미국 이민교회를 2군데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잘 안 갑니다. 가끔 가요. 가끔 가면 그 성도님들이 반가워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때가 좋았어요. 제가 처음엔 속았어요. 그래서 즐겼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같이 지냈었는데 좋았던 거 그냥 속으로 가지시면 되지.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미래에 더 잘할 것을 계획하시면 되지. 거기에 묶여서 매여 있어서 살면 그것은 지혜로운 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허무한 날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 같이 읽을 부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엉망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의롭게 살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엇나갑니다. 자, 16절을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 키워드는 지나치게. 성경이 의인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충격요법이에요. 성경은 의인이 되라고 가르쳐요. 의인이 오래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가운데 의인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악인은 패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여기서 쇼킹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극을 주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지. 이건 수사법상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가끔 주변에 의로운 척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강단에서 해요. 강단 밖에서 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자기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가끔씩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다른 사람에게 먼저 회개하라 막 이렇게 쉽게 외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기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몰라요.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가면, 자 18절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3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다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즐기면서 사는 방법을 익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끝날 때 12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인생의 수많은 허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올가매려는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는 아주 긴 시간 여러 주변 사람으로부터 혼미한 삶의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 지내온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낙관적인 세계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비관적이거나 허무한 인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일상의 매우 단순한 것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낙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2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의 이유는 뭐였냐면 성도들이 너무 안 변해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더 안 변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절망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도 몇 편의 설교를 하는데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설교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교훈이 매우 유익했어요. 사소한 것에 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늘상 하는 일인데 새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 안에서, 작년에 제가 전도서 말씀 나눌 때 성찬주일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인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면 일상의 일들이, 단순한 일 같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역동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끝, 그것이 마지막 허무가 아니라 이 세상 끝이 얼마나 환하게 열리는 새로운 시작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날마다 새로운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